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위의 외투가 좀 약간 부담이 될 정도로 날씨가 더워집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지금 계속 제가 단톡방에 올리고 있는데 우리 혜빈이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아팠는데 지금 조금 상황이 약간 심각해져서 지금 그 백병원에서 그 마지막 진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연락받은 바로는 설사가 하고 열이 안 멎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입원이 되면 아마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서 아마 그거부터 먼저 잡는 그런 과정을 가질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0장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3절부터 보면 이제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되어지면서 10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읽을 때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네, 사랑을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목숨까지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정신 속에서 네 가지의 계명이 지켜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첫 번째로 언약하는 것은 그 사랑의 그 구체적인 원칙이죠. 행동의 원칙 중에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이나 말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이거를 한 이틀 정도 할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라. 예, 이 네 번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가장 긴 내용으로 이루어진 계명이라고 합니다. 보면 알죠, 그죠? 제일 단어가 많아요. 55개의 히브리어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먼저 이제 간단하게 본문을 먼저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죠.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꾸 인용하니까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기시킨다. 그러니까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안식일이 제정되던 당시에, 다시 말하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 안식일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이 안식일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오래전에 타락전 세상을 가리키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들으셨음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더하여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할 때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기시켜주는 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 이 날이.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말은 이제 첫 번째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죠. 생각 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지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이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사람이죠. 근데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이제 본문에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제7일은 누구의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한다 그러면 이 날은 하나님의 소유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더하여서 왜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되는가 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알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이 넷째 계명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나오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면 일곱째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심지어 가축들까지예요.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아니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그 이유가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이 날을 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이 날을 쉬시는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그분도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교제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그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안식일 계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안식일 계명은 또 하나 참 특색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 이제 신들하고 이렇게 언약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나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계명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런 법조항들은 보통은 성실하게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는 것들이 이제 율법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강조하는데 이 안식일 계명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계명은 매일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매일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이걸 가르치는 거래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또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그분이 모든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분이 그날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믿음으로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분의 창조도 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날에 안식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이 안식일 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믿음으로 알면 의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일 계명, 안식일에 대한 이 공부를 하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 더 폭넓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기억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10계명 다음에 좀 공부할 거죠.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계명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죠. 고등 종교들은 다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이 다 있어요. 그래서 5번째 계명의 내용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윤리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계명이라서 뭐 한국에 있는 뭐 이런 어떤 천도교나 천부교나 이런 데도 다 있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유교나 이런 데도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인 운사 숭배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는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는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존재하게 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도 누가 이 계명을 이야기했는지가 잘 나오지 않아요. 셋째 계명에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 속에도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인지 잘 나타나지 있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넷째 계명은 굉장히 장문이죠. 정확하게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제정자가 나와 있어요. 이 안식일 계명을 보면 이 법의 제정자가 누구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뭐라고 한다? 이 안식일을 뭐라고 한다?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도장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명시했는지,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네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1장 13절, 에스겔 20장 20절, 에스겔 20장 12절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다? 표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그러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안식일을 참되게 지킬 때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어떻게 된다?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매 안식일마다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부터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 하는 식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나가 쭉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릴 텐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합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시험해야 되죠. 10가지 계명을 다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계명 하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를 시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밖에 나가도 절대 양식을 못 거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도 어떤 사람이 겉으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안식일만이 아니라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테스트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든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든지 이런 계명으로 테스트하면 안 되나요? 네. 여러분 첫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넷째 계명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는 어쩌면 외부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이 더 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도무지 사람들에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예. 실제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은 숨길 수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위기가 닥쳐올 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진정 어떤 관계인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위기의 때. 예.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마지막 때 똑같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한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늘 가는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 다른 계명이 아닌 이 출애굽기 16장처럼 이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다른 계명보다 이 안식일 계명을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수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서 학자들이 모여서 막 그 유대 율법사들이 모여서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는 것을 그만 39개의 노동을 기록해 놨어요. 이걸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 39개의 노동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운반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예. 김철수 장로님이 맨날 이 의자를 앞에서 들고 내려가면 뭐 하는 거나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운반하는 거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불떼기, 불끄기. 우리 황혜순 집사님이나 여 집사님들 저기다 불 켜면 그건 반드시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예,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개척대 아이들 글 쓰는 거, 필기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글 쓰기도 안 돼. 요리하기도 안 되고 빨래하기도 안 돼. 바느질하기 안 되고 반죽하기 안 되고 심지어 머리 빗질하는 것도 안 됩니다. 빗질하기도 안 돼. 39가지의 노동 속에 다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 쬐기도 안 됩니다. 그냥 일광욕하면 안 된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는 겨울인데도 금요일 날 불을 꺼뜨렸다. 다시 불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입에 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입이 잔뜩 흙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밭에다가 침을 뱉지 않습니다. 밭에다 침을 뱉으면 뭐냐? 물 주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는 겁니다. 안 돼요. 여행을 가더라도 2000규빗 이상 가면 안 돼요. 딱 정해놨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예. 안식일을. 예. 안식일을 온전케 지키는 게 뭔지를 계속 설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 법을 제정하신 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죠? 그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죽이려고 해요. 예, 유대인들이. 이 말은 에스겔 20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 안식일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고 매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안식일이 인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계명을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재림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실패는 오늘 잘못한 우리도 유대인들의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놓친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안식일에 대한 어떤 답을 찾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답이 아주 쉽죠. 예. 유대인들보다 훨씬 쉽잖아, 우리는요. 이 넷째 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고, 그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지켰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은 하나님께서 본래 이 계명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들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의 재발견은 당시 기독교에는요,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은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유대교를 완전히, 유대교가 그 개혁에 못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 유대교에서 개혁한 교회, 종교혁명을 해서 일어난 교회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넷째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를 좀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이 나온 한 네 가지 기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지나가시죠? 빌바 사이를 쭉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아마 물었겠죠. 예수님, 배가 고픈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삭 좀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해 그랬어요. 그래서 막 미리삭을 갈라서 막 비벼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막 비난합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한번 주세요. 뭐라고 하셨죠? 결론이 뭐죠? 네, 맞아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의 한마디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혁명과도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복음으로 이렇게 안식일 계명을 복음적인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해봐라. 처음에 어떻게 안식일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죠. 예. 안식일을 기억하면 처음에 어떻게 제정된지를 기억하면 이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수고하고 지치고 병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혁명적인 발언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처음 하나님께 제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이렇게 쭉 하나하나 만들 때 이 전부 다 뭐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선물, 즉 축복의 날이었어요. 안식일이, 그죠? 첫째 날부터 마지막 7째 날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뭐를 위하여? 여기 계명을, 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람을 위하여, 그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빛과 공기와 식물과 해와 달과 별들과 물고기와 모든 조류와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안식일이 제정될 때 돌아가서 다시금 상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안식일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은 무거운 짐들을 만들어서 이 계명을 마치 무거운 짐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곳을 가보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 베데스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중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연못가에 놓여 있는 수많은 병자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였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방치되어지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운명에 처해진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상상해 보건데 이 안식일이 지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준 날이 어떤 날이다? 예, 안식일이에요. 예.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무시한 비난을 받습니다. 그 비난은 바로 뭔가 하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인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이제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신의 산의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 그 법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죠? 왜 안식일에 일하고 있느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필이면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하면서 막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죠? 예.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안식일에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가르침은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지만 말할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더욱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죠? 그분과 같은 정신으로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해야 되는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네.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세 번째, 또 안식일 논쟁에 휘말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손 마른 자가 그분 앞에 딱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이 과연 이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을 저 예수가 고칠까 안 고칠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면 이제 비난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안식일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를 답을 주세요. 그게 바로 뭔가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미드라시에 나온 거예요. 짐승이 빠지면 건져내야 돼요.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귀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답을 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그 손 마른 자를 주저없이 고치신 후에 시대소망에 보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주어진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12절이에요.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에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고 마음으로 육적으로 병든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방되는 참으로 축복된 날임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알아?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날이 너무너무 불행한 날이고 이 날이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어야 있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억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안식일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엔 해야 될 일이 있는 날이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주님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좋은 분을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선교도 해야 되죠. 미션데이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아픈 병든 자들도 고쳐주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 마사지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도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것, 마지막 오늘의 결론과 같은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참된 안식일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안식일 계명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죠. 이것도 간과하면 안 돼요. 제 얘기를 또 잘못 이해해서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하면서 안식일 날은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균형지지 못해서 이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고 갔는데 안식일에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식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안식일에 설거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가로 언제부터 계속 논쟁이 붙었다가 이제 폭발한 거 터진 거예요. 두 파로 나눠가고. 그래서 몇몇 집사님들이 설거지를 해지고 난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타락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는 이런 분들과 도저히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시골 교회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돼요. 전 참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인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갈등이 벌어지는 것일까? 또 하나, 제가 이제 이전에 임지에 있을 때였어요. 교회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 인근 교회에 다니시면서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난리가 났대요. 저한테 좀 이렇게 답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난리가 났는데 어떤 이유인가 하면 교회에서 미용기술에 있는 분들이 안식일 오후에 노인정이나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가서 미용기술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안식일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과 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 사이에 또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제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딱딱 구분 지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은 아주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답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준은 출애굽기 20장 큰 틀 외에 더 세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큰 틀 외에 세세한 규정은 없다고. 이걸 만드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 20장의 그 기준, 왜 이 계명을 주셨을지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학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는 각자의 양심에 비추어서 행하는 거예요. 각자의 양심에 비추어서.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해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되어져요. 장로님 말씀처럼. 세세한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일치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철저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안 맞지만 철저히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면요,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 안 지어 먹고 설거지 한번 안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오늘 주님 제가 자동차를 한 번도 안 끌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게 분명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그때 떠오른 생각이 이것이었어요.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셨을 때 제가 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것에 가능하면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제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설거지 하느냐 마느냐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주님이 아닌 단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라는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망한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위한 열심이 분명히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은 없고 오직 안식일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안식일만 붙들고 하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반대의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안식일의 주인을 놓치고 분주함으로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과 전혀 교제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정신으로 이날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은 이 날은 우리 장로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시간처럼 막 써요.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하면서 막 함부로 막 해요. 심지어 선교적이라고 하면서 이 날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예. 이 날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큰 원칙을 기억하면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주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지내야 한다고 하는 큰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난장판이 될 수 있어요. 이 속에서 각자의 양심을 따라 신실하게 생활한다면 각자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그치지 않아요. 안식일날 우리가 누구를 방문을 가든 발 마사지를 하든 또는 어떤 우리가 봉사를 하든 교회 설거지 봉사를 하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게 될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 만나게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와 끝없이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된다? 인이 되는 거야. 인. 예.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지킬 것이고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때 일요일 휴업령에도 생명을 걸고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으로서 우리에게 언약되어진 날로서 이 날이 우리에게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체험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허무하게 허전하게 왔다가 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중한 날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